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어, 오늘 말씀은 이야기가 다 끝나는 겁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그냥 그날을 어떻게 했다 그 얘기만 하고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내일은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주로 몇 명 죽이고 또 며칠 날짜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은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야기 스토리는 오늘 끝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반전되는 이야기. 오늘은 반전되리라. 어떻게 반전되느냐? 마지막 날 그날에는 우리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됩니까? 못 살아야 돼요. 나중에 잘 살아야지. 지금 잘 살고 나중에 못 살면 나중에는 똑같지 않느냐? 제로섬 아니냐? 지금 잘 살다가 나중에 못 사는 거하고 지금 못 사는 거하고 나중에 잘 사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영원히 가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중에는 더 좋아진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극락에 가서 잘 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안 가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하는 거죠. 믿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나를 도와주고 극락 가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지 뭐 이러면서 폼 잡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스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어제는 하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야기가 합니다. 자기가 남을 달려고 했다가 그만 자기가 거기에 죽게 되는데 남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남을 해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특히 부부 싸움을 할 때 마누라를 다치게 싸워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치료를 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이웃이든지 남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가 위험하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날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가 두꺼워서 잘 안 들립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게 좋지 이러면서 어, 영원히 사는 거는 별로야. 나는 당장 좀 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점점 아쉽습니다. 야, 좀 더 살면 좋겠다. 이런데 더 살아도 똑같아요. 아,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만은 사람처럼 죽은 거고, 당연히 그렇게 죽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죽지 않는다. 그게 안 죽는다는 뜻이 잠시 생명 연장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어, 왕이 이 하만을 달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죽으라.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죽으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보다가 잘났고 그 사람보다 잘하고 똑똑하고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먼저 데려갑니다. 먼저 데려갑니까? 하나님 있다면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대답 안 해줍니다. 그게 왜요? 미시파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건 내 마음대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 어, 종려주의를 지나고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성전에 가서 가르치려고
밤남산에서 자고 아침에 배가 고픈 상태로 성전에 나가다가 뭘 봐요?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무화과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 없으니까 저주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때에 무슨 안 열렸다고 저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안 믿을래요. 믿지 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면 사이에 조그만 어, 무화과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무화과를 원하지 않고 네가 최소한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런 빡이라고 하는 조그만 열매, 본 열매가 열리기 전에 마늘종과 같은 거죠. 뽑아버려야지 크게 달리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따기 귀찮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해주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빡이가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린 거예요. 그거 먹으려면 난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달렸다. 그러면서 입만 무성한 거야. 그러면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은 유대인들을 보고 한 거죠. 너희들이 입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는 짓거리 그게 뭐냐. 그래서 저주해버린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왈가왈부 안 하고 뭐 합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억울하면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캄보디아로 갈까요? 베트남으로 갈까요? 기도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지금 3년을 기도했는데 대답 안 한다. 하나님 그 관심이 없어.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거 관심이 있지. 네가 어디 가든 그건 하나님 관심 없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캄보디아도 베트남도 안 가고 그냥 있던 직장 그대로 다녀요. 그냥 다녀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내가 베트남에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그 말씀 기도하다 깨달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장창 입에서 했는 말 가지고 따지고 하는 행동 가지고 따지고 쉴 새 없이 큰 소리 치고 주장하지만 주장하면 할수록 뒤에는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니는 잘하냐? 이러면서 어, 내가 언제 할지 모른다.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귀가 두꺼워가지고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행동에 잘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어제 하만이 달려 죽으면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이 언제냐 하면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어, 주는 건데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던 날 그날에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주는데 그 주는 사람 이름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하만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대적입니다. 유대인의 대적인데 왕후 에스더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만하고 어떻게 대적입니까?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 성경을 안 읽어놓으면 사탄인지 무당인지 잘 모르고 믿음이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따라가는데 뭐를 믿느냐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점쟁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종이로 적혀 있는 글씨를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조문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해 글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바로 나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여줬잖아요. 성경 가지고 구원 못 얻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뭘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성경 글자를 가지고 하면은 유대인만큼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성경대로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성경대로 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성경은 그렇더라도 하나를 알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 그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어야 마음에 들어오지요. 안 그러면 아무리 1.1핵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은 율법주의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만이 재산을 에스더에게 줬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르드게를 귀하게 여겼던 그 모르드게 우리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말 안 하다가 왜 말 안 했어요? 하지 말. 누가 모르드게가 하지 말하거든 하지 말해. 그래서 사실은 음, 어제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왕은 아직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사촌 오빠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왕후의 사촌 오빠를 내가 모르다니 오라고 그래라. 얼굴 한번 보자. 자기는 얼굴도 모르고 존귀하게 여기게 해가지고 왕관까지 줘서 왕은 쓰지는 못하고 들고 이렇게 쭉 가는 것을 프레이드 할 때 들고 있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라 했는데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 왕 앞에 갑니다. 2절 읽어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우리 이정자 집사님은 계자 들은 걸 아주 싫어하나 봐요. 왜요? 모르드에게 준지라. 모르드게. 걔는 아니지만은 모르드게입니다. 이름이. 모르드게.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맡겨놨어요. 네가 필요할 때 내 이름으로 써서 마음대로 해라. 전권을 줬어요. 자기의 권리의 전부를 준 거예요. 반지를 도장 찍으면 되니까요. 왕은 그거 안 읽어봅니다. 내가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권리를 주면 뭐가 필요해요? 의무도 필요하고 책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내놓고 써야 되는 건데 이 잘못 쓰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바람에 하만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빼앗아서 빼앗아 놨던 거니까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스더는 집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만은 부하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뭐 왕후도 부하가 적어서 못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관리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사촌 오빠에게 이제 그 집을 관리하도록 준 겁니다. 집을 어떻게 관리했냐? 그 집 얘기는 이제 다시는 안 나오죠. 집 얘기는 안 나오지만 모르드게가 하여튼 집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살던 집을 다 관리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3절 읽어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가 또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앞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왕자 용상에 앉아 있는 왕보다가 거리는 조금 되겠지만 그래도 대화는 될 정도로 가까운 그 왕 앞에서 울면서 말합니다. 왕이 울면서 얘기하더라도 귤을 안 내밀면 죽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구하니까 귤을 내밉니다. 이 에스더가 왜 울어요? 지금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하만은 죽였지만 유대인들은 그대로 공포된 법률에 의거 12월 달이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울면서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좀 없애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우는 거예요. 아직 말은 안 했지만 그걸 없애려고. 그러니까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할 선한 꾀를 이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에스더는 오직 왕에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내 된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똑똑하면 남편 싫어합니다. 남편 똑똑하면 싫어하고 뭐 하면 좋아해요? 울면은 좋아해요. 울면은 왜 그러냐 이런 물어보면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별을 따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큰 소리 치면서 막 야단치고 돈 더 벌어와 이러면은 칼 들고 내가 그러면 나가란 말이냐 강도질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상하게 되고 계속 그러면 머리가 이상해서 그만 알코올 중독 같은 거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울어야 돼요. 여자는 무조건 울어요. 남자를 훌륭하게 만들려면 찔찔 짜고 큰 소리를 대성통곡하면 안 되고 그냥 볼 듯 말 듯한데 안 볼 때는 찍 웃다가 볼 때는 막 울고 이래요. 그래야 돼요. 딴 사람이 다 알죠. 저 사람 멀쩡히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막 이런데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남자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는 사람 보고 죽여 뿌려라 이러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와세디 같은 경우는 오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못 간다 이러면은 와가지고 업고 갈지도 모르요. 그렇지만 이 뭐 술 취해가지고 뭐 여자들 모아 놓고 궁 안에서 남은 왕은 바깥에 후원에 가 있는데 자기는 궁 안에서 여자들하고 잔치를 베푸니까 그 오라 하니까 7명이나 내시를 보냈는데도 안 오니 이거 교만이 하늘까지 높아진 거고 그러니까 잘려버린 거. 단방에 우리 경상도 대구 와가지고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한 방에 날아간다 한 방에. 그렇게 잘난 척해도 한 방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서 치면은 툭 치면 퍽 자빠져. 그래서 너희가 왜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처럼 넘어지면 고관은 건들면 넘어갑니다. 팍 치면 푹 자빠지는 게 고관입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암만 쳐도 그 자리에 있어요. 암만 쳐도 이리 치면 저가 쳐박혀 있고 저리 치면 저가 쳐박혀 있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 고관처럼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돼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고 막 공발 치고 이러라 그렇게 하라. 울어. 응, 울어. 엎드려서 울어.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나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난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검규를 내밉니다. 4절 읽어봅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래서 검규를 딱 내미면 전번에는 검규 내밀 때 가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앞들이 나타나서 손을 딱 댔잖아요. 그런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우는 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울어야 돼요. 그냥 막 울고 이러면 저 도대체 울 이유도 아닌데 운다. 조장났냐?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잘못 울면은 더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살살 보다가 울어요. 그래서 검교를 내미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니다. 이제 검교 내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은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닫고 사람들은 나갑니다. 야, 부부가 얘기할 때는 문 딱 닫고 나가도록 이 내시들이 다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나 검교 내미기 전까지는 임금이 하는 짓을 다 눈여겨봅니다. 내미나 안 내미나 이거 보고 안 내미면 바로 왕후라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말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악한 꾀를 선한 꾀로 바꾸기 위한 방법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5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계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 악한 꾀를 제거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내가 쓴 거 앞에 몇 월 며칠 날 쓴 거 조서를 철회해라. 그렇게 해달라고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짜고짜로 그러면 네가 왕해라 이러면서 자리를 줄지 내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미리 얘기하는 얘기가 첫 번째로 뭡니까? 왕이 만일 나를 즐거워하시며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좋게 여기시며 이 말입니다.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은혜 입은 것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 말이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여기서 좋게 여긴 그는 옳다고 여기시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좋게 여기시고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이 말을 옳다고 여기시며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만약에 옳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안 옳다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좋다 좋게 옳게 여기시면 내 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다릅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단어를 잘 써야지 잘못 얘기하면 똑같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성질 내게 하는 단어가 있고 성질이 기분은 나쁘고 뜻은 전달이 되는데 기분 안 나쁜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그렇다고요. 단어가. 그래서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절을 하는데 멋있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거절도 못하고 끌려가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면 참 말을 어, 끝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했구나 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에스더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성경 쓰는 사람이 잘 생각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처럼 해야지 이러고 연구하다 보면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했구나. 에스더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내야 되죠. 나를 좋게 보실진데 뭐라고요? 조서를 내려 달라고. 조서를 내려서 몇 월 며칠 날 내린 조서는 취소한다. 그렇게 해달라고.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여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암만 왕비라도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내린 공문을 철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말씀이죠. 근데 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하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그러니까 내 민족이 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친척이 멸망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뭐 이런 정도죠. 그렇게 세게 나가면 이게 왜 이래 이러면서 미쳤나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그냥 막 우는 거죠. 그 우리 지도 교수가 내보다 3살 많은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가 나이가 비슷해서 참 좋겠다 이랬는데 일찍 위암으로 돌아가신데 그 사모님이 우는데 이 나쁜 사람아 어떻게 해서 나를 두고 갔느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차마 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었어요. 진짜로 못 견디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7절 읽어요.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도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예. 하만 그 왕이 얘기합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이제 죽었잖냐. 그 모르드게가 그 유대인들을 다 살해하려고 하다가 내한테 죽었지 않냐? 나무에 달았지 않느냐? 모르드게 죽이려 하다가 지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 집도 에스더에게 니한테 줬잖냐? 그러면서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 이제는 그 하만이 죽었으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죽었으니까, 니들이 이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하던 얘기하고 똑같이 합니다.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고, 그리고 반지로 도장을 찍고 왕 이름 쓰고 반지로 인친 것은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공, 공포되어 있는 그 문서는 거두어 드릴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 알아서 해라. 유다인에게 조서를 내려서 조서를 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인이 죽을 판인데 유다인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린 뒤에 읽어봐서 알잖아요. 유대인이 12월 13일 날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기를 가져도 됩니다. 무기가 딱 발견됐을 때, 네 무슨 무기야? 난 이거 12월 13일 날 유대인 죽일 그 무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작당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무슨 모임이야?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20인 이상 모이면 신고를 해야 돼. 학교에다. 나 이렇게 모입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20명 이하가 되면 아무리 모이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20명 넘으면 신경 쓰이죠. 그래서 20명 이하가 되면 아무 빈강의실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어떤 때는 50명씩 오고 이렇지만 뭐 그거 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무슨 모임이야? 이러면 우리 12월 13일 날 유대인 죽이려고 작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명단 작성하고 있어요. 됩니다. 그건 합법적입니다. 그게 앞에서 내린 조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이거를 같은 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에게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작당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와 무기 소지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그날 지금은 3월 달이에요. 3월 달인데 12월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무기도 그리고 사람들 소집도 그렇게 하고 작전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유다인을 유대인을 싫어한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부터 해야 돼요. 딱 작성하고 그 조직이 몇 명인지 만약에 20명이 모여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만 입수가 되면 그 20명을 어떻게 죽이겠다. 그 다른 날 쓰면 안 됩니다. 그 무기를 다른 날 쓰면 안 되고 그 12월 13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무기를 쓰고 저런 무기를 쓰고 하면서 어떻게 죽이고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생각나게 이제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유대인에게 조서를 내려라.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간과 가난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예, 유대인에게 쓰라고 했는데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쓸 필요 없고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는 보내라. 왜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보내야 돼요? 유대인이 무기를 가지는 걸 허락해야 되고 모이는 걸 허락해야 되고 13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 놔둬야 돼요. 그래서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그리고 유대인은 준비해야 되니까 유대인에게 줘야 되고 그 127 지방을 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인도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는 메소포타미아와 음, 이집트 두 문명을 다 아우러서 최고 전성기에 누릴 때 이 페르시아의 큰 넓은 땅이 이 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글, 글을 쓰는데 주관이 됐어요? 모르드게가. 그건 뭐 쓰기 쉽습니다. 이런 꾀를 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내려놓는 거 취소해라 이게 낫겠어요? 유대인은 준비해서 싸우라 이게 낫겠어요? 싸우라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가 되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 피를 흘려서 얻은 것만 유일한 자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 주는 거는 절대로 자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돈을 줘야 되고 또 누가 손들어 항복하는 것보다는 싸워가지고 피를 흘려야 자기 게 됩니다. 그 이후의 거는 자기 거라고 주장을 못 해요. 이거 줬잖아. 그럼 도로 줘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싸워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싸웁니다. 희생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중동 전쟁, 4차 중동 전쟁, 그 중에는 3일, 어, 3일 전쟁도 있고, 3일 전쟁이 맞나요? 3일 전쟁을 하고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용서 안 하고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자기들이 약하면 조용합니다. 조용. 뭐 어떤 경우라도 맞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딱 성산이 있다 그러면 인정사정 안 봐주고 공격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3월 23일 날 이제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23일이라고 하면 에스더가 간택을 받은 해가 478년. 그리고 이제 5년 있다가 어 이제 유대인을 죽이려고 제비 뽑은 날이 473년 1월 달. 그리고 1월 13일 날 공포를 합니다. 12월 13일 날 그날로 잡겠다. 공포를 했는데 오늘 3월 23일 날 그것을 맞싸워라. 마주대해서 싸우라 하고 공포한 선한 깨를 공포한 날이 3월 23일이고 나 그 제비 뽑은 날이 12월 13일인데 그날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날이 변경이 없고 3월 13일이 결국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남게 되는데 14일도 절기로 지킵니다. 그거는 수산 도성에만 하루를 더 줘서 사람을 더 죽입니다. 재물은 뺏지 않지만 다른 건 다 재물을 빼앗지만 수산성에서만큼은 사람만 더 죽이고 14일까지 쉬게 하는 그게 불임절의 이제 이제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어, 다 보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다. 여기서 어, 어, 이 역졸들이라는 것은 파발마, 보발꾼, 전령 이런 말을 쓰죠. 이 하만이 내렸을 때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준마는 멋진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왕궁에서 쓰는 최고 좋은 말 이런 거. 근데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재산까지 다 빼앗아 버리라. 다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처자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해라. 그 사람들이 힘이 세면 어떻게 해요? 힘이 세면 지금 3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아직 시간 많잖아. 명단 작성하고 해서 모자라면 더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반드시 이기도록 해라.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공문을 받는 아는 적시 유대인들한테 가서 우리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면 살고 못 받아내면 그날 죽는 거죠. 뭐 모르고 안 그랬는 척하고 숨어가지고 우리는 유대인 안 죽인다 이런데 다른 사람이 너 그때 그 얘기 했지 않냐? 증인 딱 나타나면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대적은 손톱도 만큼이라도 봐주는 거 없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게 여리고성 점령할 때 옷 좀 이쁜 거 남겨놨다가 죽은 사람 이름 뭐예요? 아간이잖아요. 아간.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거를 옷 한 벌 때문에 죽은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이 그랬지만 아간이 대표로 죽은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다른 날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꼭 그날만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에 너희들을 죽이려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날에 일어나서 준비를 싹 했다가 그 사람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을 죽이려고 명령 내린 사람은 물론 왕이고 유대인 너들이 또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도 왕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만이 죽이라고 한 사람 하만은 죽어버리고 지금 딴 사람이 유대인이 지금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칼 들고 있다 보면 죽습니다. 칼 들고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칼을 버리고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죽으려면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그럼 이건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건데 뭐 질 수가 없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13일,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그래서 뭐 어떻게 죽였느냐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원수를 갚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해라. 하루만 그렇게 해라. 꼭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철회한 거나 마찬가지죠. 14절. 왕이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됩니다. 여기 어명이 매우 급함에 이 말은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한다면 엄명이므로 그러니까 왕이 명령이 너무 엄함으로 급히 갔다. 그러니까 의정되거나 뭐 내일 가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역졸들이 빨리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뭐 급하지 않죠. 3월 달이니까 12월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그래도 당장 가라. 이거는 왕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은 뭐 왜 급한지 안 급한지 이 역졸들은 알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전달하는 거 말고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이 준말을 타고 가다가 사고 안 나도록 좋은 그 교통편을 이용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라 이 말은 조금 고쳐야 되는 게 이 조서가 수산성에도 나붙었다 이런 말이에요. 도성에는 뭐 역졸들이 필요 없어요. 그 같은 거기니까요. 그래서 어, 도성 수산에도 포스트가 붙었다. 그, 그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벽보에 붙었더라. 이 말이 이제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 말이 15절 읽어볼까요? 모두 되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승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푸른 흰 조복을 입고 이 말은 우리가 뭐 이게 조복이 뭐나 이런데 관복을 말할 그 공중 예복을 말하고 있는 건데 푸르고 흰 조복은 이게 우리 그 생각하고 감정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다른 데서는 보라색 궁중 예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라색 궁중 예복을 입고 이제 궁궐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요. 입고 큰 건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가는 베옷은 세마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색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라색보다는 더 붉은색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그 색을 자주색이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색이라고 했는데 자색은 보라색보다 약간 붉은 게 음, 자주색이다. 그리고 수산승이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뭐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죠. 부르는 게 뭐 노래밖에 없어요. 사람 이름도 부르잖아요. 이거는 지금 즐거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노래 부르는 거. 노래를 왜 불러요? 슬픈 노래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쁜 노래잖아요. 아니 모르드게가 음, 왕의 이 인자가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이거는 유대인 입장에서 쓴 거죠. 이 에스더스는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만의 식구들은 이걸 읽을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 성경은 선은 이긴다, 빛은 어둠보다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깊이 읽을 수 있나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16절 읽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유대인들에는 영광인 거죠.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유대인 됐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전에는 내가 유대인인지 나타내면 안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입술 닦고 니 어디서 왔나? 저쪽에서 왔어요. 그 어딘데? 그거 가다가 거기서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너 누군데? 너 유대인인데? 이렇게 말하는 존귀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17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왕의 음행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요. 뭐 잔치를 이 조서가 내려오자마자 온 데가 잔치가 되고 명절로 삼았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계속 그게 그날이 명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그 불임절에는 먹는 만두 같은 음식이 있는데 하만의 귀 이래가지고 이름 하만의 귀. 예, 그 음식 이름이 만두라고 하는 거. 만두 이름은 먹으면서 하만을 생각하면서. 네, 이 만두가 원래 머리라 하잖아요. 머리로 제사 지낼 때 쓰는 저 몽골리안들이 그래서 만두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머리 두자고. 근데 이거는 하만의 귀 이래가지고 만두 비슷한 걸 이제 먹는다고 그 명절날 해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본토 사람들은 원래 바벨론 또 바사에 있는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나쁜 것 같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나 유대인 할래 이러면서 싹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대적인가 했는데 나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나 할래 했어 그러면서 어, 유대인 복을 입고 유대인 명절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그게 유대인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은 옛날 기원전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고 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딸내미도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뭐가 다르냐면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쉬는 날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금융업에서도 유대인들이 많고 노벨상 받는 사람들도 많고 노벨 과학상에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유대인, 성경적인 유대인이 우리입니다. 그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 우리가 진짜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도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죽읍십시오.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줍니다. 살려주는데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반전됩니다. 너희들이 더 빨리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너는 말씀 순종하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뭐 어디 가면 마음이 기쁠까요? 묵상할 때 기쁜 거 보니까 이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다가 기분 나쁘면 이게 순종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질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길을 비추는 등불인가? 네, 하나님 말씀은 길을 비춥니다. 왜 길을 고난데 비춥니까? 우리는 밤에 갈 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꼭 잡으면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예수님만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게 하시고 하만처럼 친구에게 아내에게 물어보고 지레짐작하고 벌벌 떨고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